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5년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있었고 또 사고도 많았고 또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 성구영신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남겨놓으셨느냐 하면은 믿는 일 좀 더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새해 좀 더 새 출발하고 새로워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자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새로워질 때 이 3단계를 거쳐서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즉 과거에 또 현재에 미래에 바른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진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새 출발하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새 출발할 수 있습니까? 첫째 비결은 과거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과거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이 말씀은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거, 과거의 모든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 영유에 있으면은 배가 닭줄에 늘 매여 있으면은 아무리 노를 저어서 나가려고 할지라도 나가지 못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그러면 무엇입니까? 잊어버려야 할 뒤의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데 대해서 우리는 심부름을 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거 있어도 내가 잘한 것으로 알고 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으로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너무너무 잘못한 거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해도
너무너무 순종하는 데 부족한 거 많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25절의 말씀을 보고 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분이요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저주하면서 맹세한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베드로 잘못한 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실수한 베드로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귀한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큰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위축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뭐든 잘했다고 생각 안 해도 다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려야 할 뒤의 것, 둘째로는 세상 것과 상처받은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 이 세상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시편 45편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면은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했지만은 그걸 잊어버리면 그보다 몇 배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뒤에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기 위해서 뒤에 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셨습니까? 영원한 거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것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귀한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상처받은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말 한마디 친절하게 못하고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받게 한 거 많습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받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남을 실족해 하고 또 상처 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받은 거 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계속 나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애국으로 정의되도록 팔아먹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의 모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형들에게서 받은 상처 다 요셉은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자기를 팔아먹은 그 상처 준 형제들이 쌀쌀해봤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을 알고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큰 근심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이 흉년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그 관응한 마음이 상처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적은 상처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을 합니까? 어떤 부인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큰 상처받은 걸 20년, 30년 기억하고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그때 뭐 말하고서 다 잊어버렸는데 이 자본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금년도 아니고 작년이나 뭐 그 이상 오래된 세월에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왜 그것을 금년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왜 새해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나옵니까? 우린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처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잊어버린 것처럼 다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잊으세요. 누구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든지 식구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신앙생활을 새 출발하는 비결, 앞의 푯대를 쫓아가라. 앞의 푯대를 쫓아가라.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앞의 푯대를 쫓아가라. 13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 봅니다. 어제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푯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푯대를 바로 세우고 그 푯대를 내가 잡으려고 말이죠. 따라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푯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표요.
예수님의 표대입니다. 표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돼요. 우리 지금 2015년 첫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를 뭐이라고 그럽니까? 현재는 프레젠트. 프레젠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도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재, 이걸 보지 못하고 세상 뜻인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선물로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은 다시 오지 못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못합니다. 기회는 한 번만 문을 두드리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중요한 이 시간에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라. 우리의 푯대는 예수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푯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상 것을 푯대로 삼고 나가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푯대로 삼고 이제 푯대를 향해 쫓아가는 생활, 푯대를 향해 쫓아가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푯대를 향해 쫓아가는 첫째 생활은 예수를 배우고 본받음. 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음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 보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목표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예수님이십니까? 마태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나가야 해요.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또 무한히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본받아도 예수님 다 본받지 못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가서도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자라나는데 영원히 예수님을 본받아도 예수님과 같이는 못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본받는 생활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사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사는 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하는 수고가 해사는 수고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수고를 다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본받는 것이요,
예수님 본받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외적으로만 성장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나 할 거고 쯤에는 예수님의 원의와 겸손을 배우질 못하고 이런만 거기서 싸움하는 데 가서는 싸우고 거기서 사기하고 횡령하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복장을 고치라 그래.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치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옛사람의 복장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우리가 배워나가야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푯대를 향해 쫓아가는 생활은 예수의 인도를 따라감. 예수님의 인도. 여기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만 그 오른손에 붙드시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다 붙드시는 분이에요. 다 붙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분들이 다 어떤 분은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저런 분야에 종사하고 예수 안에서 목표를 바로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목표가 없는 생활, 그거는 전진이 없습니다. 그건 죽은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성경 매일 읽는 그 작정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하시란 말이죠. 성경 매일 석 장 이상씩 읽는 결심을 하시고 기도할 결심을 하시고 또 주일 잘 성수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또 11조 할 결심을 하시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라는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어떤 그 목표를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이 예수님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이루어드리면 여기 마지막에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신 내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은 두 달란트 받았건 다섯 달란트 받았건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신앙생활을 새 출발하는 비결,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미래,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내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내일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내게 주어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이제 금년에 우리가 이루어질 것,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반드시 있을 것이요. 또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 것도 유감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즉시 천당을 가고 또 죽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할 테니까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해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입니까? 첫째로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나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방탕과 술 취하면 그날의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생각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예수님 언제쯤 오실 걸 알고 준비하지만은 세상에 속에서 이렇게 방탕과 술 취함으로 살면은 심령이 어두워져서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면 저들은 멸망받지 아니하면 해받는 구원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하가슴을 해라. 또 내 눈이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가슴을 해라.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리라. 오늘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악의 도가니로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이런 악한 세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열천해가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방탕과 술 취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심령이 점점 어두워져서 부끄러움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소가 되어가지고 방탕과 술 취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둘째 생활, 하늘의 시민으로 살 것. 여기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놈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가졌으면은 최고의 시민권이에요. 지금 미국의 시민권 좋은 시민권이지요.
한국의 시민권보다는 미국의 시민권을 더 좋아해. 그러나 미국의 시민권도 죽을 때 가서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배려하십니다. 자,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 어려움을 당했다 알고 같으면 미국 정부에서 책임지고 구체를 내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민권 가지신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세요.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내일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아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합동해서 유익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로마 8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내일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을 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할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시민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를 그처로 영접해서 믿을 때 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다 하늘의 시민권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린 다 받았어요.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모르지만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은 것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고 또 부활함 같을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으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늘의 시민권은 가진 사람은 깨끗해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사는 거 하늘의 시민들이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태 6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시나니라.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세상 것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하면 모든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 세상 것은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늘 깨끗하게 살고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르시러 오십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 다 불러서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시민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는 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말씀 마쳐야 되겠어요. 정리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새 첫 시간을 맞이해서 신앙생활의 새 출발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새 출발하는 비결은 오늘 과거에 대한 일, 현재에 대한 일, 또 미래에 대한 일,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새 출발하는 비결, 첫째가 무엇입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과거에. 또 현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푯대를 쫓아가라. 셋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새 출발하는 이 세 가지 비결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 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금년 한 해 동안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금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